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우리 각자가 있는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감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사랑으로 참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흩어져 있는 각지에서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지은 죄, 이 나라 교회가 지은 죄, 저희들이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빠져 있고 안락에 빠져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늘대로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그 기세가 꺾이고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또 우리 환자들을 위해도 함께 하셔서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동안 몰랐던 이 소중한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해 주셔서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뢰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31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동력,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으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행복하셨다면 외롭지도 심심하지도 않으실 텐데, 만일 하나님께서 외롭고 심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소모품이나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마치 예성이가 혼자서 레고를 가지고 뭔가 만들다가 그렇게 놀다가 실증나면 내팽개쳐 버리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이 세상과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심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영혼 속에 단 한순간도 그러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 가운데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그 사랑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홀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기도문입니다. 우리 1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창세전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옆에서 바로 보고 듣게 하셨고 훗날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현장 바로 옆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 그 영화로서 이제도 아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아마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머리카락이 아마 쭈빗을 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기는 알았지만 지난 3년간 함께 동고동락 가까이서 몸을 기대기도 하면서 먹고 자고 함께 갈릴리를 거니면서 소위 한솥밥을 드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보니 그분은 진짜 창조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보통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아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그런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3년 동안 그 영광스러운 분, 그 하나님의 아들과 자기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화롭게 하다, 또 영광을 돌리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원하게 하셨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 3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라고 표현한 그 화자는 누구이겠습니까? 1인칭 나는 잠언 8장의 문맥을 볼 때 지혜입니다. 8장 12절에 보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나 지혜는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가 가리키는 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 중 예수님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셨다고 한다면 그럼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절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겁니다. 서로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들이고 헌신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그 이루어내 성취한 결과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슬픔이라는 감정은 우리 가슴 속에 묻고 삼키고 싶은 감정이지만 기쁨이라는 감정은 한없이 나누고 싶고 또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교제하며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소통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초대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처음 인간을 두셨던 그 동산의 이름이 바로 에덴인데 그 에덴의 이름 뜻이 바로 기쁨, 환희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름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일을 봐도 기쁨을 주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외롭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기도 전에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에 살을 채우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살며시 깨우면서 짠하고 하와를 눈앞에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놀래서 감격해서 그 입에서 지금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볼 때 운문 즉 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앞으로 넘어질 시험거리를 두어서 넘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넘어지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시에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상으로 주어서 영원히 먹고 누리게 하시려 했던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실과를 영원히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또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그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여기서도 이 복을 주신다는 말은 선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선을 베풀 때 어떻게 베푸십니까? 기쁨으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 때문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고역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또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알고 보면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만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정말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날 동안에도 한 번도 외회 없이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 우리 남은 평생에 또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하나님과 같은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깨닫고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네. 모세도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네.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을 베푸셨다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무감동한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그치지 않고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 실로 이루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온갖 의무를 지켜야 하는 종교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할 게 많고 그래서 숨이 막힌다라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를 끊으라부터 시작해서 11조, 주일, 성수, 헌신하라는 요구 등등 정말 많은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의무감 때문에 힘겹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과 교회는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는 지옥에 가지 않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이 땅에서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라고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신천지 전도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이처럼 감당하기도조차 힘든 의무들을 철인 같은 정신력으로 감당해내야 한다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결코 선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다 동의하.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부분이 다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우리 가운데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는 그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줄 압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우리 뿌리 깊은 우리 인간의 종교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이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무당이 굿하면서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모자란다 하고 외칠 때 거기에 반응해서 정성을 바치는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로 자기가 믿는 신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니까 이만큼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모든 종교는 죄인의 그 본능인 자존심과 자신의 의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런 경향 때문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고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모습을 통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사울은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는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2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블레셋이 무서워서 사울 엄두도 못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무기 든 소년의 과감한 공격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도망치는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일토록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사울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먹고 힘을 내서 지금 전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분명히 비상식적인 행위였습니다. 물론 신앙은 항상 상식과 부합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인 사울의 행동은 신앙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그날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군인들은 노획한 짐승들을 피도 다 빼지 않은 채 먹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사울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제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얼핏 보면 감동적으로 훌륭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한편 사울의 이러한 맹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먼저 블레셋 진영에 싸우러 뛰어든 요나단은 전쟁 중에 너무 또 역시 시장에서 수풀에서 발견한 꿀을 보고 먹었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봅시다.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범죄한 자가 자기 아들이라도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만든 전쟁의 영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울의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번제로 바친 행위와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울의 이런 신앙을 우리가 다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잘 먹이기는커녕 금식이라는 극단적인 종교적인 맹세를 시킨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사울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종교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확신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행동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전쟁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나 즐거움을 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모르는 사람은 사울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확신을 얻기 위한 동기로 혹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동기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려는 동기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종교일 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고상한 무당 부닥거리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도 아닌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감동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잡신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신앙으로 여기고 칭찬하고 높이는 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식기도이든 특별 새벽기도이든 그것이 사울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울이 가졌던 불안함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런 오해를 안고 살아가는 신앙은 열심히 있는 종교인은 될 수 없지만 종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성장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오해된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사람이 혹 있다면 오늘부로 그 생각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동력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말씀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삼위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기쁨 안으로 그 행복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우리 각자 속에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이 은혜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의 그 기쁨의 교제 안으로 가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내가 감동할 때까지 하나님께 선을 베푸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그를 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밝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이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과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우리가 맛보아 알고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기쁨의 교제 안으로 값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기뻐하고 그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런 깨달음이, 이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 주도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수원팀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소원합기는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